이 21장 1절부터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이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낳은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백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사라가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이렇게 나눴던 그 내용을 함께 정리하면서 오늘 말씀을 또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그 보면 내용이 기근이 이제 들어서 그러니까 성경에는 기근이 들었단 말은 이제 딱히 없는데 추정하던데 또 이제 아브라함이 거처하던 그 헤브론에 기근이 들어서 이제 그랄 땅으로 옮기게 되죠. 그랄 땅에 옮겨서 그리고 이제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또 자기 아내를 누이라 속이고 또 이제 그런 그 애굽에서 있었던 그 일이 또 반복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사라를 지켜주시죠. 그러난 뒤에 이제 또 다시 돌아올 때 아비멜렉이 그들에게 또 많은 재물과 또 그런 은들을 또 지어줘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 중에 좀 한 가지 또 그 애굽에서의 사건과 조금 구별되는 지점을 좀 찾으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지칭할 때 7절에 20장 7절에 보면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죠.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지칭해서 선지자라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행동과는 전혀 다르게 아브라함의 행동은 이제 선지자다운 행동은 아니죠. 그런 어떤 이 모습들이 굉장히 어떤 인간의 나약함을 그대로 드러낸 생존이라는 그 목적 하에 그 하나만이 아브라함의 모든 행동과 반응의 원인이었던 그런 모습들이었는데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선지자라 칭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국 이제 아비멜렉은 사라를 돌려보내게 되고 1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다. 자, 그런 이제 내용으로 지난주 내용이 이제 마쳤었습니다. 자, 오늘 이 내용을 좀 전함에 있어서 여러분께 좀 칭의와 관련해서 이제 지난주에 그런 내용들을 좀 설명했었는데 오늘 좀 정리를 좀 더 해드릴 텐데 이 칭의와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조금 염두에 두고 좀 들으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이 설교를 하고 전하는 이 말씀들이 여러분 개인의 것으로만 좀 들으시면 좋겠다는 어떤 이 요청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일반화시키든지 어떤 일반의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이 내용들을 적용시켜서 생각하든지 하지 마시고 여러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듣는 말씀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옛날에 그 하나 에피소드를 설명해 드리면 옛날에 제가 이전에 한번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제가 부반장이었는데 반장하고 같이 정교 이제 회의에 참석을 했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그 급부는 아니고 학교에 뭐라 해야 되나? 하여튼 그 어떤 이 문구 이제 1년 동안의 표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받는 시간이었는데 제가 손을 들어서 뭐라 그랬냐면 이제 손을 들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가 한 일에 보람을 느끼자 그런 얘기를 이제 했습니다. 표를 그런 거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제 말의 뜻은 뭐냐면 기죽지 말자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막 남들이 뭐라고 하면 괜히 기죽어서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어린 나이기도 하니까. 그런 거 남의 눈치 보지 말고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어떤 보람을 느끼고 어떤 떳떳함을 느끼자. 그런 어떤 자신감의 의도로 이런 그런 어떤 표현을 정하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와 함께 갔던 그 반장이 갑자기 손을 들더니 반박을 하는 거예요. 뭐라 반박을 하냐면
저는 이 의견에 반대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둑놈이 도둑질하고 자기 일에 보람을 느끼면 그게 말이 됩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논리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예. 저는 이제 자기가 한 일에 보람을 느끼자라고 이야기를 했고, 제 이제 같이 갔던 옆에 반장은 그럼 도둑놈도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보람을 느껴야 되느냐? 예, 저는 완전히 그냥 말살을 해서 지금 묵사발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좀 쪽팔렸었는데, 지금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제가 말했던 의도는 일반화시킨 말은 아니었죠. 물론 이제 표현은 약간 일반화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야 되는 자리긴 하지만, 어떤 제가 말했던 의도는 어떤 기죽지 않는,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좀 떳떳함을 가지고 기죽지 않는 어떤 자신감을 가지자는 의미에서 보람을 느끼자의 어떤 의미인데, 근데 그런 의미들을 이제 확장시켜서 모든 이제 이들에게 적용시켜 버리면 도둑놈, 살인자 이런 것들도 보람을 느껴야 되느냐의 문제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 일련의 이런 에피소드가 가져다 주는 이 의미처럼, 우리가 자꾸 이제 설교를 들을 때, 설교를 하면 이 설교의 내용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좀 들으실 필요가 있는데 자꾸 남에게 생각하는 거야. 저딴 놈 또 하나님 저렇게 대하시나? 그렇게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그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나는 어떤 자리에 있었고 내가 어떤 놈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어떤 은혜를 우리가 이야기하자고 하는 거지. 그걸 가지고 그럼 하나님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구원해 주시나는 어떤 그런 구원론의 논리로 가지 말자는 겁니다. 뭔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래서 오늘의 설교도 이 칭의에 대한 이야기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만 이해를 하시고 그런 대화로 인지를 하셔야지, 자꾸 그거를 일반화시키든지 모든 사람에게 적용시키든지 내가 아는 그 어떤 놈과 관련시켜서 생각하든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네. 좀 서설이 길었습니다. 자, 이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오늘 읽었던 말씀은 이제 결국 100세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게 됩니다. 근데 이 이삭을 낳기 이전에 그 이전의 내용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처참한 상태였는가를 보여주고, 그런 처참한 이 아브라함의 상태에도 불구하고 그 아브라함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삭이 태어났다가 이제 오늘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 아브라함을 보면, 우리가 믿음이라는 걸 생각했을 때 인간들은 이제 자기 편에서 인간 안에서 내재된,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가 가지게 된 그 무엇을 어떤 믿음의 내용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이 뭐 하신 일들을 믿고, 또 해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믿고,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은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는 그 어떤 무엇이죠, 그렇죠? 그래서 너는 하나님을 믿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 예를 들어서 이제 예수님이 그런 걸 많이 물어봤잖아요. 내가 너를 고쳐줄 줄 믿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뭐라고 그럽니까?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러죠. 그럼 예수님이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고치셨다라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저 사람이 가진 믿음 때문에 저 사람이 구원을 얻는구나라고 우리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요 이제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에 이제 좀 예수님이 하신 병자를 고칠 때 내가 나를 믿느냐라고 물어보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에 좀 더 그거는 더 깊이 있게 다루도록 하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믿음이라는 것을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더니 고침을 받았어. 그럼 나도 결국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고침받고 내가 살려면, 구원받으려면 내가 뭐 해야 돼요? 내 안에서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겠구나를 생각하죠. 그럼 나는 언제나 그런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늘 확인하며 살아가죠. 그런 믿음이 흔들릴 때 불안하고, 그럴 때마다 이제 부흥에 참석하고 다시 이제 그런 믿음들을 북돋우는 이제 그런 방식의 어떤 우리 신앙생활을 많이 했었는데, 그런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 아비멜렉이라는 이 그랄 땅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이 두 번의 이제 과정이, 두 번의 사건이 있었는데 이 두 번째죠 이게. 이런 이 사건 속에서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이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졌는가를 이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제 불러내셔서 약속을 하시고 내가 이 땅을 네한테 주고 자손을 많게 할 거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믿음을 하나님이 그에게 뭐로 여기셨습니까? 의로 여겼죠.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그러면 이제 우리 이런 부분에서 이제 가장 구약에서의 가장 최초의 칭이라고 봅니다. 보통 이제 신학자들이. 그래서 이제 바울도 보면 이제 그런 내용들을 이제 쭉 이야기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칭의를 이야기할 때, 생각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자, 우리에게는 의로움이 전혀 없어요, 그렇죠? 전혀 의로움의 내용이 하나도 없어. 의가 없어. 근데 예수가 이룬 의가 있어, 그렇죠?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룬 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의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가 바울의 이야기에 따르면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입었으니 라는 이 고백 속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칭의의 내용을, 자, 하나님이 우리 죄인을 보시는데 죄인한테는 의가 전혀 없는데 하나님이 내를 보내신 예수를 통해서 의를 완성하시고 이루시고, 그 의를 이제 죄를 예수가 가져가고 의를 이 우리에게 더 씌우시는, 전가시켜 주시는 것으로서 이제 칭의를 우리가 좀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하다 보면 칭의를, 물론 칭의가 1차적인 의미는 그게 맞습니다. 그게 틀리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전혀 의가 없죠. 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가 이룬 의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게 맞아요. 맞는데, 그러나 그러한 칭의의 어떤 이 우리가 아는 그 개념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칭하는 이 표현 속에서 우리가 알고 있던, 기본적으로 알고 있던, 교리적으로 알고 있던 그런 칭의의 개념을 넘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안에서 하나님이 이뤄내는 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좀 나누고자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자, 그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하나님이 약속을 주니까 땅을 줄게라고 이야기하니까 덥석 물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믿겠습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거는 어쩌면 우리 편에서 내가 너를 낫게 해줄, 예수님이 내가 너를 낫게 해줄 줄 믿느냐라고 했을 때 예, 믿습니다 하고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믿음을 의로 여겨서 예수님이 그를 구원해줬다 우리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의 이 약속을 믿었을 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이 표현 속에서 우리는, 자, 아브라함이 가진 그 믿음이 뭐냐? 그게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인간 편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는 그 무엇, 그 내적인 실력, 어떤 능력,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브라함은 어쨌든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편에서 가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믿음을 뭐로 여기셨다? 의로 여기신 거예요. 됐습니까? 문제는 뭐냐면 그의 믿음이란 것은 옳은 것이었나? 선한 것이었나? 진짜 의였나?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의였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내가 구원해 줄게, 영생 줄게 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아브라함이 믿었던 믿음과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결국 나의 존재를 영원히 확장시키고 싶은 인간의 존재성의 욕망이 예수의 약속을 우리가 물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 욕망이 강하면 강할수록 믿습니다. 세게 이제 믿는 것일 뿐이지.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어떤 믿음의 내용과 내 능력과 내가 안에서 가진 무엇으로 생각하고 그걸 늘 간직하고 지켜내고 확장시키고 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인간 편에서의 어떤 믿음에 대한 생각이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결국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에 의로 여기셨다는 그 믿음과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근데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었다? 아니었다. 그것조차도 사실은 죄의, 그렇죠, 발현이었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둔갑했지만 사실은 거기는 인간의 존재성의 욕망이 도사리고 있는, 그렇죠, 치명적인 인간의 죄의 하나의 현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했다? 그를 의로 여기셨다. 그를 의로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를 구원을 하는 거지, 믿음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를, 그 아브라함이 처음 믿었던 믿음이 완전히 말살되는 자리에서 이삭을 낳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일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잘 봅시다. 자, 아브라함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아브라함은 어쨌든 약속을 받았어요. 그걸 믿었어요. 의롭다라고 인정도 받았어요. 그렇죠? 좋아요. 자, 근데 믿고 사는데 지금 이제 살다 보니까 힘들어, 삶이. 기근이 왔거든. 그렇죠?
기근이 왔는데 힘들어. 내가 지금 이 땅을 옮겨가지 않으면 안 돼. 그리고 지금 나는 이스마엘도 있어. 지금 아들이 하나 있어. 일단 내 가족이라는 게 있어. 지금 사라도 가족이지만 사라는 얼마든지 누이라 속이고 팔아넘길 수 있는 이제 그런 어떤 위치에 있었으니까 어쨌든 아브라함은 어쨌든 이 이스마엘도 지켜야 되고 어쨌든 자기 어떤 생존이라는 이 문제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옮겨갈 수밖에 없어요. 그건 인간 사회에서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돈이 있고 여유가 있어서 지금 교회에 나와 있지. 예? 지금 돈 없고 내일 당장 돈이 필요한데 그럼 일하러씩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욕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누구나 다 뭐 생존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존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에 있어서는 존재성의 중심이 있기 때문에 생존을 타협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옮겨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럴 때 갔어요. 근데 죽음의 위협이 있어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리 약속했었던 야 우리 어디 가든지 간에 너는 나의 누이라고 오라버니를 해라. 그걸 서로 합의했다고 이야기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약속한 대로 이행을 했을 뿐이에요. 뭐 아브라함에게 딱히 뭐 욕할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 일단은 애굽에서 한번 겪었는데 좀 정신 차려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아들 지켜야 됩니다. 그렇죠? 저는 어쨌든 아브라함 편에서 지금 생각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아브라함 입장에 있어서는 그 자기와 가족의 그 생존을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이 아브라함의 결정이라는 것은 이미 자기가 있었던 헤브론 땅에서 기근이라고 하는 생존의 위협이 생겼을 때 이미 모든 것이 다 전제되어 있었던 거예요. 여기가. 과정을 겪어가면 이게 하나씩 벌어진 게 아니라 이미 떠날 때부터 모든 이렇게 하기로 한 결정들이 한 번에 일어난 거예요. 떠났다는 것 자체가 이미 누이라고 속이기로 작정한 것이고 또다시 그런 어떤 이 나약함의 실수를 범할 수밖에 없는 이 결과를 이미 그 헤브론 땅에서 출발할 때부터 기근이 들었을 때부터 이미 결론 나 있었던 문제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제 이거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또 나타났었죠, 그렇죠? 나타나서 하신 약속이 뭐였습니까? 네에게 아들을 준다고 했는데 자식을 준다고 했는데 네 몸에서 날짜인데 그거를 누구를 통해서 준다고 했어요? 사라를 통해서 준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라를 지켜야 됩니까? 누이라 속여야 됩니까? 지켜야 되죠. 근데 저 누이라 속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누이라고 속인다고 하는 그 자체가 이미 헤브론 땅을 떠날 때부터 이미 결정된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이미 파기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네? 생존의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고 나발이고 다 파기하고 떠난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게 처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여호와께서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했던 그 믿음이 실체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편에서 가졌던 그 믿음이라고 하는 모든 그 내용들은 다 어떻게 돼요? 그게 무너지죠. 무너졌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 자체가 거짓되었음이 자신의 생존의 위협하면서 그대로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게 지금 아브라함이 그 헤브론 땅을 떠났던 그 시점부터 이미 결론으로 나 있었던 내용이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약속을 파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자식이고 나발이고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버렸던 자리에서 그 자리,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약속을 아예 내던졌던,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예 파기해버렸던 자리에서 하나님은 자기의 약속대로 아브라함을 통하여 또 사라를 통해서 약속을 이루십니다. 그걸 이삭을 주셨다로 가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아브라함이 처참하게 자기 생존 말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나약하고 그런 죄인된 그 모습 그대로 그 실체로 드러난 자리에서 아브라함을 뭐라 지칭하냐면 뭐라 지칭한다고요? 예? 선지자로 지칭했다고요.
자, 우리 이 지점을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좀 잘 들으셔야 돼요. 앞까지는 이제 밑밥을 깔아놓은 거고, 여기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는 칭의는 어디까지 가냐면, 아까 처음 말했던 그런 칭의죠. 교리적 칭의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겐 죄가 없어요. 그렇죠? 인간에 의가 없어요. 정신 나갔습니다. 인간에게는 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의가 전혀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 뭐 했다? 의를 이루셨다. 그러니까 이삭을 통해서 결국 예수가 오잖아요. 그 예수를 통해서 완성된 그 의가 완성이 됐다. 그걸 전가해 주시는 거다라고 우리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사면장을 써서 도장을 찍어서 사면장 우리에게 넘겨준 거예요. 됐습니까? 얘 죄 없다라고 사면장을 넘겨준 거죠. 그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칭의에 대한 교리입니다. 그렇죠? 교리인데 하나님은 그런 어떤 단순한 공허한 사면장을 우리에게 써서 준 것으로서 우리에게 칭의를 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용으로 채워서 만들어내는 의가 무엇인지를 이 아브라함을 선지자라 칭하는 모습 안에서 설명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 말인즉슨 자 아브라함 보세요. 처참한 자기의 믿음이 없는 자리를 확인했습니다. 됐습니까? 이런 진짜 나는 언약이고 뭐고 나발이고 다 내팽개쳤는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삭을 만들어냅니다. 그런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뭐 하는 거죠? 보는 거죠. 그런 것을 보는 자리에서 아브라함 안에서 뭐가 일어나냐면 설득이 일어납니다. 제가 이제 설득이라고 지난번에 좀 그렇게 설명을 했었어요. 근데 이 설득에 대해서 참 자세히 설명 안 했었는데 지금 설명하지만 그 내용입니다. 다시 우리는 단지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교리적 칭의만을 이 본문에서 볼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설득되어져 가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설득되어지는 그 내용들이 의인데, 그게 진짜 의인데, 자, 아브라함은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내 안에서 믿음이라는 실력 자체가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만들어내는 이삭이라는 생명, 의를 확인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발견하게 되죠. 그렇죠? 자, 이전까지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음에 그를 의로 여기셨다면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상 하나님 나를 의로 여기시는구나라고 생각했지만 믿음을 내팽개친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이 성취되는 하나님이 여전히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내는 그 의를 만들어내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 보는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새로운 발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 안에서 아브라함은 설득되어져 갑니다. 그 내용이 뭔지는 지금 다 설명을 못합니다. 여러분 인생 안에서도 사실은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들 안에 설득되어진 내용을 다 설명하라면 다 설명을 못할 거예요. 근데 그 묘한 그게 있습니다. 그 신비로운 게 있어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그걸 믿음이라 그러는 건데, 자 보세요. 자 그래서 원래 믿음이라는 것의 실체는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인간 안에서의 의지, 결단 이런 것들은 다 허상인데 그걸 이제 아브라함이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게 허상이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원래 본질상 우리 인간의 어떤 그 현상의 그 사회적 모습만 보더라도 인간의 어떤 그런 어떤 이 삶의 모습만 보더라도 그 안에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걸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믿음이라는 것은 내 안에서 내가 상대에게 가지고 있는 내 편에서의 신뢰가 아닙니다. 내 안에서 니 나를 믿냐라고 했을 때 형 믿어요라고 했을 때 그거는 그 형이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그 형을 믿는다는 믿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내가 이 사람 누구지도 모르는데 나 믿냐고 물어보면 믿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 저를 믿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나는 저를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잖아. 내가 하는 꼬라지를 봤으니까 안 믿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를 믿게 만드는 것은 뭐냐면 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여러분에게 신뢰를 줄 만한 내가 행위를 하면 여러분 안에 뭐가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본질은 뭐냐면 타인에게서 오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내가 막 뭔가 뭐 명상하고 내 안에 나를 잘 경작 내 마음을 잘 경작하고 어쨌든 내 마음을 잘 훈련해서 내 안에 생기는 어떤 그런 신념이 아니라 그 믿음의 대상인 그 대상 타인에게서 만들어져 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사랑하면 다릅니다. 사랑하면 다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가지는 사랑은 어떤 운명적 끈에 의해서 그냥 그거는 속에서 흘러나오는 건데 그래서 우리는 자식을 믿음의 대상으로 보지 않죠. 자식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은 아닙니다. 자식이 하는 꼬라지가 아니고 우리가 못 믿죠. 자, 어찌됐건 우리가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타인에게서 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에 대하여 한 그 내용들이 내 속에서 그 사람을 믿을 만한 것으로서 내 속에 만들어내는 것이지 내 안에서 내가 가진 그 무엇 어떤 능력과 실력으로 갖춰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설득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설득되어져서 채워져 내는 내용들인 거지 내가 내 속에서 가진 신념이나 그런 가치, 의지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 안에서 설명해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설득됐다는 말을 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에게 지금 뭐가 생기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비로소 생기고 있습니다. 자기 편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언약에 대해서 가졌던 그런 신념이 무너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하나님 대심 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대하여 하시는 행위 안에서 아브라함은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알미 그 속에서는 신뢰, 믿음이라는 것으로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설득되어져 갑니다. 그게 사실은 믿음의 본질인 거죠. 그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의미다, 의. 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뭐라 그러냐면 선지자라 불러. 왜 선지자라 부르냐면 하나님이 만들 거니까. 그러니까 얘는 선지자 깜이 아닌데 내가 선지자 쳐줄게가 아니라 선지자 깜으로 만든다고요. 자, 잘 들으세요. 와 진짜 아브라함 진짜 멋진 사람 되는 거 그걸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라 선지자는 하나님과 내통하는 자입니다. 마음을 나누는 자예요. 그가 누구이신가를 아는 자입니다. 그런 의미의 선지자입니다. 그걸 만들어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런 공허한 사면장을 던져주는 게 아니라 책임을 지겠다는 거예요. 칭의는 책임의 관계지 하나님 우리를 책임지겠다는 그 선언이지 야, 너 예수 믿어? 오케이. 사면장 줄게의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 자꾸 그런 사면장의 개념으로서 칭의를 생각하니까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나타나심에 대해서 우리는 공허하게 느끼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관계없다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삶에서 설득 당하셔야 돼요. 설득 당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삶을 왜 주셨습니까? 시간을 왜 주셨어요? 아브라함의 인생은 왜 있습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예수가 오시지 않습니까? 그 통하여라는 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통하여라고 이야기했을 때 수단으로 생각해요. 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고 뭐고 아브라함이 지가 뭔 지랄을 하든 상관없고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그를 통로로 이용한 거야. 수단으로 삼은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아니라니까요. 목적으로 삼으셨습니다. 예수가 왜 죽습니까? 아브라함 위해서 죽습니다. 이삭이 왜 태어납니까? 아브라함을 위하여 태어납니다. 아브라함 인생이 왜 존재합니까? 아브라함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왜 창조했습니까? 아브라함을 위해서 창조했습니다. 목적을 두고 계신 겁니다. 모든 우주의 시간이 여러분을 설득하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책임지고 네 안에 의를 만들어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죄를 지었는데 죄를 짓는 시간조차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설득해내는 시간으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당한 곳에 뭐가 넘쳤더라? 은혜가 넘쳤더라를 고백하는 겁니다.
자, 이 시점에서 여러분 제가 아까 드렸던 말씀입니다. 그러면 4년째처럼 살아도 됩니까? 그딴 생각하지 말자는 겁니다. 예? 도둑이 도둑질하고 보람을 느끼면 됩니까? 라는 그런 이상한 논리로 자꾸 이 내용을 무마시키지 말자는 겁니다.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보십시오. 남의 것을 쳐다보고 모든 일반화시켜서 볼 내용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창조와 구속과 그리스도의 나타나심과 십자가는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하는 것이지, 그 속에서 하나님이 모든 우주의 시간과 그 모든 내용들을 통하여 여러분을 목적하여 그 안에서 의를 만들어내고 이루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책임에 대하여 이야기하시는 것이지, 남에게 적용시키고 이 모든 세상 사람에게 적용시키는 그런 어떤 교리나 논리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읽어내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점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설득당하십시오. 저도 이제 오늘 설교 다 했습니다. 제 이야기만 하고 좀 마치겠습니다. 제 이야기도 한번 되잖아요, 그렇죠? 저도 이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생존밖에 없어요. 생존밖에. 늘 어쨌든 지금은 여러분은 좀 덜 그러실 수 있는데 저는 생존의 위협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 생존의 위협이 뭡니까? 돈이죠, 돈. 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인데 돈을 의지 안 하면 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당장에 돈을 벌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는 이제 당연히 벗어나고 싶고 믿음의 내용과는 관계없고 그냥 헛된 인생의 한 모습으로 그냥 흩날려 버리고 싶은 건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 네가 지금 돈 때문에 생존의 네 위협의 문제 때문에 살고 있는 네 삶의 내용이 네가 선지자로서 살고 있는, 그래서 그것과는 분리할 수 없는 것임을 알게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이 돈 때문에 다른 거 뭐 말씀 읽고 뭐고 나발이고 약속 읽고 나발이고 미래 어떻게 되고 나발이고 죽고 천국 가고 나발이고 지금 당장 먹고 살 문제로 말미암아서 고민하고 있는 이 현장, 그 속에서 네 죄가 발견되고 뭐 너의 헛된 것, 너의 없음이 발견되는 이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이 나를 선지자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부름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계시는 이 모든 과정과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설득해내고 계시는, 그런 위대한 부르심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이 아브라함을 선지자라 부르시는, 처참히 무너져 있는 아브라함에게 그걸 선지자라고 부르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발견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하는 겁니다. 이 설교가 왜 나왔습니까? 제가 돈 때문에 고민해서 나왔습니다. 또 이것도 제 그때 공로로 또 돌리고 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이 왜 이런 설교를 듣게 하십니까? 설득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이거저거 하라 저거 하라 했습니까? 뭐 신앙생활 하라 했습니까? 그런 내용으로 선동을 하는 게 아니라 설교도 설득입니다. 야, 하나님 좀 똑바로 봐라야. 네가 보고 있는 게 지금 잘 보고 있는 거냐? 이쯤 믿었으면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냐? 네 인생에 아무 문제 없으니까 그냥 멍 때리고 살 거냐? 하나님은 죽어라 책임지고 네 안에서 의를 만들고 계신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눈을 들어 네 인생을 새롭게 봐라. 하나님이 무엇을 창조했는가를 봐라. 왜 창조하셨는가를 봐라. 무엇을 목적하고 있는가를 봐라. 그것을 저를 통하여 오늘 말씀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한 번도 여러분을 수단으로 창조하신 적이 없으시고 이용한 적이 없으시고 언제나 목적하십니다. 삶의 모든 내용이 여러분을 목적하여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선지자라 부르시는,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대하여 하나님이 책임져 내용을 만들고 계심을
설득하고 계심을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신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칭의가 공허에 울리는 교리가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삶을 사는 내용 속에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만들어내시는 그 믿음, 그 의임을 또한 설득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단순히 흘러가는 시간으로 우리 일상이 이 우주 속에 흩날리는 먼지로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동원하여 우리를 목적하여 당신의 의를 만들어내시는, 우리 안에 그 믿음의 내용을 만들어내시는 놀라운 부르심 안에 있음을 이번 한 주간도 주의 은혜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